자,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제가 먼저 여러분 혹시 오해하실까 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설교 본문을 선택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 설교의 말씀은 제가 이제 임의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성서 정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 정과라고 하는 이제 3년 정도 되는 주기로 성경이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일독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그런, 이거는 전 세계 교회가 공통적으로 읽는 성서 정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서 정과에 맞추어서 제가 본문을 이제 선정을 하고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그 일정과 그 이제 과정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오해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길래 저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시작하나, 여러분 특별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생각하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위에 깨달음의 은혜와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도 그렇고요,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반 정도 이 고린도에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를 하면서 교회적으로는 폭발적인, 그 시대 상황에서는요 정말 큰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큰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떠나 전도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설립자였고 개척자였던 사도 바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 지도자가 없으니까 아볼로를 비롯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어떤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순회 전도자, 순회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그 중에 아볼로는 굉장히 뛰어난 설교학자였고 신학자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 내에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이 교회 내에 파벌이 벌어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서로에게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12절에 보니까요, 서로 파벌을 벌려서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각각 내 부류로 당을 지어서 그렇게 서로 적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파, 소위 말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입니다. 자, 왜 이렇게 파가 나누어졌는가 좀 정리를 하자면요, 바울을 따르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그 교회 개척자, 설립자입니다. 그래서 설립자인 바울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아볼로파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깊은 통찰력과 그리고 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고 탁월한 언변으로 복음을 아주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그렇게 잘 가르쳤던 사람이 아볼로거든요. 그래서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볼로파입니다. 하우링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 볼륨을 조금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게바파라고 나오는데, 이 게바가 이제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그 온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이 권위 있는 그런 최고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파라고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리스도파는요 그냥 이 파도 저 파도 아니고 서로 싸우는 게 너무나 보기 싫고 너무나 회의감이 들어서 어느 곳에 속하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예수님만 믿을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소위 말하는
무당파와 같은 그런 당이 없는 그런 사람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네 가지 당만 있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더 많은 파벌이 있었고 더 많은 이 부류들이 있었는데, 이 네 무리가요 가장 주축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분열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을, 그 길을 믿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의 복음 아래에서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고 같은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서로 당을 짓고 싸움을 벌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잘못된 모습이 과거 고린도 교회에서만 나타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에게도,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요 이런 파당과 파벌이 이루어집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당을 짓는 문제, 서로 무리를 지어서 서로에게 이 비방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결국 분석하고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면요, 원인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껄끄럽기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하기가 꺼려지기 때문에 당을 짓는 거지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면 그런 사람과 몇 번 대화, 몇 번 시도하고 하다 보면은 참 답답함을 느끼고 참 때로는 분노, 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함께 일을 하다 보면요 의견이 충돌되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있고 함께 일을 하는 것이요 어때요? 꺼려지는 거예요. 껄끄럽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침이 되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니까 같이 못 있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나와 말이 좀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거지요. 뭉치게 되는 겁니다. 당을 짓게 된다라는 거지요. 결국 뭐냐? 껄끄럽기 때문에, 꺼려지기 때문에 함께 못하는 거죠. 그 껄끄러움이 없는 덜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이 교회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요, 그럼 교회 내에서 무엇이 껄끄러울까라는 거지요. 어떤 부분이 서로 맞지 않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말씀에 비추어서요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생각을 껄끄러워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 자,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치관과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 대화를 하거나 함께 일을 할 때에 방향이 다르면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서로 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10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권유하다, 이렇게 해줘 이런 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권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의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식의 이제 강요 같은 그런 권유인 거지요. 같은 말을 해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즉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분열에 대하여서요 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진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요, 서로 다른 뜻을 품고 있으니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싸우는 것보다, 부딪히는 것보다, 껄끄러워서 서먹해져 가지고 대면대면하는 것보다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을요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왜? 만나면 싸우니까, 의견이 맞지 않으니까, 껄끄러우니까, 꺼려지니까. 그러다 보니 대화는 단절되고 소통은 일어나지 않고 오해는 쌓이고 선입견을 가지게 되고 결국 서로를 비방하게 되고 헐뜯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껄끄러워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다른 생각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껄끄러움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말씀을 껄끄러워한다라는 거죠. 다른 말씀을 껄끄러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다, 성경 말씀이 다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죠? 복음은 다 똑같습니다. 복음이 다르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죠. 이단은 당연히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배척해야 되고 몰아내야 됩니다. 다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방식과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예. 말씀을 가르치는 방식, 표현이 다르다라는 거. 자, 그럼 목사님들도요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를 할 때도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어떤 예화를 많이 드시고 일상적인 어떤 이야기를 많이 이제 섞어서 쉽게 재밌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어떤 원어,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설교하시기도 하고요. 각자마다 설교 스타일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도요 본인에게 맞는, 좀 잘 들리고 이해가 좀 잘 되는 그런 설교의 스타일이 좀 있습니다. 더 집중할 수 있고요, 더 공감이 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이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 목사님 스타일이 나랑 잘 맞아.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내 타입이야. 이런 선호도가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 사람마다요 이제 생각하는 방향과 그리고 지식 수준이나 그리고 경험했던 여러 가지에 따라서요 다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런 스타일이 다르고 선호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 말이 복음이 다르다라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파벌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네 개의 파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이제 당을 짓고 서로 다툼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에게 속한 바울에게, 바울에게 속한 바울파, 아볼로에게 속한 아볼로파,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한 게바파, 이도저도 아닌 그리스도파. 네,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른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나누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에게 더 큰 영향을 준 사람, 설교나 교육이나 가르침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파가 벌어진다라는 거지요. 자, 바울은요 학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말도 굉장히 유창하고 잘하는 웅변가였기도 했습니다. 학식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요 복음을 전할 때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할 때는요 어떤 미사어구를 사용하거나 화려한 말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투박하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즉 어떤 화려한 언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미사어구를 써가지고 사람들의 말의 기술을 현혹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직설적인 표현과 저돌적인 표현으로 마음에 큰 찔림을 주고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아볼로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는요 그 당시 주류 학문이었던 철학,
고대 로마, 그리스 철학, 이 인문학 철학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웅변가요, 또 변론가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구약에 능통하고요, 신학적 깊이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주 체계적이고 구약과 그다음에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를 잘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요, 굉장히 깊고 이해하기 쉽게 철학적으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가르쳐 줬다라는 거지요. 이해하기도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지요. 그리고 게바, 이 베드로는요, 사실 이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방 교회들을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둘러보면서 방문하여 격려하고 위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는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를 딱 방문했다라는 하고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 개바파가 생겨났느냐? 베드로는요, 당시 그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큰 권위와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이 사도들의 대표격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상징성과 그 영향력이 실로 대단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가장 최고의 권위자니까 그 말이 다 맞고 그 생각이 모두 다 올바르고, 그래서 무조건 베드로를 따라야 돼, 베드로의 말을 지켜야 돼 라고 해서 생겨난 것이 바로 게바파다라는 거지요. 결국 자신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목회자를 중심으로요, 파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파는 뭐냐? 이런 다툼이 다 싫으니까 나는 그냥 오직 예수님만 믿을래 라고 그렇게 이 당을 짓지 않은 그 무리들이다라는 거지요. 내게 좋게 들리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내가 알아듣기 쉽고 내가 선호하는 그 목회자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가지고 당을 짓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헐뜯고 고린도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인데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이 말씀이 이 다른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게 된 원인입니다. 내 스타일이 맞지 않으니 껄끄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말씀은 좀 껄끄럽고 꺼려지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듣기 편하고 선호하는 말씀에 어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설교를 찾아 듣지, 뭔가 좀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고 그런 분들은 설교 다 듣지 않잖아요. 꺼려지는 거예요. 네, 껄끄러운 겁니다. 자, 두 가지 원인, 이 두 가지 껄끄러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과 뜻이 달라서 오는 껄끄러움, 또 설교나 말씀에 대한 선호도, 나의 스타일이 다른 것에 대해서 오는 껄끄러움. 오늘 본문은요, 이 두 가지가 고린도 교회가 당을 짓고 분열하게 되는 원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요, 바울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결책으로 내놓는가라는 거죠.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자, 18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크게 마음에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요,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분열과 다툼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왜 분열되고 다 까먹으셔도 돼요. 근데 십자가의 도,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기고 그것을 그대로 또 실천하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의미, 그 십자가가 가지는 의미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좀 보면서 볼게요. 사도 바울이요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사도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에게 뭐 내 편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지요. 즉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화려한 미사어구나 어떤 말의 기술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는 언변 때문에, 말의 기술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혼연욕돼 가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신 한번 믿어볼까? 어떤 건지 관심 한번 가져볼까?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헛돼 버린다라는 거죠. 퇴색돼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않는다. 왜? 십자가가 헛될까봐, 헛되이 여겨질까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18절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 노력하고 말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의미를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어떤 자랑스러운 훈장이 아닙니다. 잘했을 때 주는 상급 같은 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들에게, 일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이 명예로움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요 죄인 중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렸던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집행 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고요. 이 십자가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은 가장 수치스럽게 부끄러운 방법으로 사형을 당해요. 자신이 질 그 십자가를 본인 스스로가 지고 갑니다. 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장 한복판이라든지 가장 잘 보이는 광장이라든지 언덕 위에 가장 사람들이 잘 보이는 그곳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없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제일 번화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길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큰 부끄러움이 되죠. 이 죄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은 또 어떻습니까? 절망이 되고 큰 부끄러움과 수치가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절망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껄끄러움이다라는 거죠. 꺼려함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십자가요, 껄끄러운 존재요, 꺼려지던 이름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름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어요.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걸어가셨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큰 죄를 지어가지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나요? 아니죠. 십자가는 누구를 위해 지셨느냐? 남을 위해서 지셨어요. 남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지신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남을 위해 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내가 아니라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기고 박해를 받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지는 십자가구나.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네.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난이 오잖아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수를 믿을 때 갖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십자가도 맞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은요, 십자가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온전함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십자가는 나를 위해 지는 것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 아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그 수치와 고난을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했느냐?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모든 사람들이 껄끄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스스로 껴안으셨어요. 스스로 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다른 사람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해 본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꺼려지고 껄끄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달라요. 내 스타일이 아니고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길이 달라요. 그런데 그게 죄되고 악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껴안으셨던 것처럼, 남을 위해 껴안으셨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여러분, 미련스럽죠? 바보 같죠? 왜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합니까? 예? 나 살아가기도 벅찬데, 나 혼자 예수 믿기도 벅찬데 왜 남을 위해 희생해요? 참 미련하고 바보 같아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멍청해도 그런 멍청한 짓이 없어요. 너무 미련한 짓이지요.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잘못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말에 권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무리를 짓는 거, 당을 짓는 거 당연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맞고 내가 선호도가 비슷하고 나랑 맞는 스타일, 사람들에게 뭉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마음에 들고 좀 편한 사람들과 더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원받은 믿음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껄끄러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하는 그 십자가를요,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해 묵묵히 지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십자가의 도를 따르셔야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껄끄럽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요,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안고 갈 수 있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시면요, 이거 못하겠다 그러시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가짜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남을 위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모든 주님을 정말 따르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